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제자로 살아감. 오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기독교 교육에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제자로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예수님은 기독교 교육에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요? 기독교 교육에 성공하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과 동행하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할 때 변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날마다 그들을 고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곁에 있는 두 천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시고 하늘로 오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의심 많고 겁 많고 서로 틈만 나면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줄 나는 믿는다. 우리 주님의 믿어주심 때문에 제자들이 변하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사역 초기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그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맡았던 이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방법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정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부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의 하나였고, 그들이 맡은 이 제자 계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의 복음과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모든 현장 속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위대한 하늘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제의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동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대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사실 그 위대한 사명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속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단 2명의 사람이 온 땅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그 약속이 성취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육 번성하여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과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많은 새들에게,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에게,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이 땅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명령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 전도를 이야기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이야기하고, 양육한 다음에 그들을 출가시켜 결혼시키는 것처럼 재생산을 통하여 또 하나의 영적 가정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세상에 온 인류가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것입니다. 탄생은 영적으로 전도이고 양육은 글자 그대로 양육시키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침례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주의 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시켜서 그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양성시켜야 합니다. 영적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사명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나의 품성을 담고 나의 사역을 계승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자녀들이 어느새 아이를 하나씩 둘씩 낳고 출가하였어. 어떤 한 분의 칠순 잔치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득 차서 큰 잔치를 베푸는지 얼마나 부럽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2명이 시작했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아들, 딸 몇을 낳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결혼하여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러한 시간들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70년의 시간 속, 아니 결혼한 나이를 뺀다면 몇 년이 될까요? 아마 70년에서 적어도 20살에 결혼했다가 하면 20을 빼면 70에서 20을 빼면 50년이란 시간 속에 이렇게 엄청나게 2명의 사람이 40명 이상으로 늘어난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정에 시집을 하는데 그 집에 신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제 그 가문에 50명의 신앙하는 가족들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자씨로, 복음의 종자씨로 여러분의 가문 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로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과 교제하며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매일 성령의 은혜를 들이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내뱉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는 내 입술로 전가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우리의 가마력의 범위들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게 주신 사랑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넓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성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담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재능도 지혜도 없는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굳게 잡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고 주의 사명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 교제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